9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고 무거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좀 시작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한 2010년도 11년도 정도 됐나요? 한국의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학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음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오셔서 저희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시고 나서 저에게 남은 강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수학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존의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학 교과서 자체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어디다 써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어디다 써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저에게 굉장히 적용을 오랫동안 제가 품게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기억이 나서 되돌려가지고 오늘 지혜가 뭔지, 지혜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다 써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혜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어디다 써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오늘 소유하실 수 있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있는 장을 조금 한 장을 좀 돌아가야 됩니다. 8장으로 가면, 잠언서 8장을 가면 지혜에 관련된 부분이 쫙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너무도 정확한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지혜를 말하면 내가 아닌 것이 다른 것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8장은, 잠언서 8장은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이에요. 지혜가 뭔지, 나는 언제 태어났는지,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나를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혜가 스스로 소개하는 장이 8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잘 따라오시면 지혜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한마디로 지혜는 8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요 1, 2, 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공공장소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공공장소요. 자, 여러분, 이 공공장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모여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공공장소예요. 조금 더 앞에 가서 7장에 가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밤에 길 모퉁이에 어두운 곳에 음녀를 만나서 유혹당해서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7장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지혜는 밝은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성문 어귀에서, 대낮에 이런 곳에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비밀스러운 뱀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냐?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숨는다는 건 떳떳하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있는 곳에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주식하시는 분들만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조금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대부분 찌라시라는 사기꾼들의 특허, 사기꾼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가 너 욕했어. 내가 너한테 말했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 그러면 야, 너는 욕먹을 만큼 잘못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를 책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 너는 욕먹게 살지 마. 이런 걱정에, 왜 욕먹으면서 사냐면서 나를 걱정해주는 말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너 욕했어. 내가 들었어. 이건 여러분 밝은 곳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는 그곳에 없습니다. 자, 지혜로운 말은요, 모두가 있어서 모두가 누구나에게 해도 누가 들어도 괜찮아야 돼요. 적어도. 이게 밝은 곳에서 있는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자, 이제 17절에 가보면 지혜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두 장으로 나눠서 지혜가 이제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가 스스로. 4절부터 좀 한번 보시면 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로 지식 어린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6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일단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선한 것을 말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진리를 말하며 또 악을 미워하며 또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또 이거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알고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게 지혜의 증언입니다. 지혜가 스스로 나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돼 라고
증언하는 거죠. 지혜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를 매기는데 10절에 이렇게 가치를 매깁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 정금보다 지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원하는 모든 것에 너가 평생에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지혜야, 나야 라고 지혜가 스스로를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요.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글로는 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봐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쓰는데요. 명철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봤더니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착하다, 아르마라는 단어를 써요. 아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활함과 간교함과 또 반대로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인데 교활하기도 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슬기롭대요. 이게 명철이에요. 우리가 하는 명철과 좀 다르죠. 원어에서는. 자, 두 번째로 주소를 삼는다. 이것은 어디에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머무는 곳. 이것을 샤칸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소를 삼는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나 이거 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 나트는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올리고 물이 끓으면 라면을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다 익으면 먹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물이 끓으면 몇 도에서 끓고 또 라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맛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정도로 익히는 게 약간 꼬들꼬들한지 아니면 나는 푹 익히는 걸 좋아하는지 거기 계란을 넣으면 어떤지 이 맛을 낼 수 있는 건 완전히 그 요리를 이해한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아는 것과 이해를 한 거는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건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트라고 하는 지식을 이해하는 거. 지식이기도 하지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근시는요. 메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획과 의도와 또 분별하는 것, 또 반대로 악한 생각. 분별하는데 또 다른 뜻이 악한 생각도 있어요.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마지막 찾아서 얻는 거. 찾다, 얻다, 이루다, 이르다. 이런 말은 맞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5가지 단어를 호크마를 쭉 연결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해석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활하고 간교하고 슬기로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할 거냐?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총합해서 간교하고 교활하고 슬기로움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거기에 주소를 사는 거예요. 그럼 머무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뭐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집중해서 그 다음에 지식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분별하고 찾아보고 완전 쪼개보는 거.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내가 할 것은 이거야. 내가 할 것은 이거야. 나는 이곳에 살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쭉 이어서
하나로 할 때 혹한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찾아보고 분별하고 그걸 만져보고 조립해보고 분해해보고 또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 이게 혹한하다. 이해되셨나요?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으시죠?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지혜가 말하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집중해서 다 결정했는데 이게 악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이게 패역하다, 그러면 이건 좋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찾기는 했으나 지혜와 같이 맞아서 이게 정말 지혜가 스스로 나에게 헌신이 되고 또 내가 그 지혜를 사용해서 옳은 일, 기뻐, 무엇이 나를 좋은 일을 지혜의 마음에 들게, 내가 잘 사용됐구나 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짜내도. 그럼 이 지혜를 어디다 써요? 지혜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어디다 써요? 근데 어디다 써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절부터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자리하니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니.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지혜가 쓰인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공적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릴 수 있다.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땅땅땅하고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사건에 왜 피해자가 생겼는지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그걸 명철을 주소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어져 있는 그냥 그 법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례는 남의 것을 빌려오는, 남의 생각을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은 것 같은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지혜를, 이제 우리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17절부터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선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공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어서 지혜가 가치를 매겨요. 자기는 나는 얼마짜리, 우리는 보통 흔히 우리는 예수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매깁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이게 이제 지혜의 가치예요. 그 어떤 재물보다 가치, 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스스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결국 지혜는 뭐냐?
그를 찾는 자에게 그에게 재물과 곡간을 채워주는구나.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마지막에 나를 소유하는 사람은 재물을 놓고 곡간이 차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돌아가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혜가 나는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세요. 자, 2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나는 언제부터 있었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지혜가. 그런데 그럼 이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 쓸 수 있나? 어디에 써요? 이걸 3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창고가 채워진대요.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 두 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욕망은 순간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즉시 내 주변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고 그 창고가 채워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역시 잘됐다라고 하는 기쁨과 그 친구들이 함께해서 축하해주는 친구가 더 많아진다. 재물과 창고가 채워지는 건 같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은 순간적이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만 살아가는 삶이 돼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재물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얻고 창고가 사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그 결과는 왜냐? 조금 전에 지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구든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10절로 1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의 뜻은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뜻이에요. 와,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게
지혜가 있는 시작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스타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얘기했잖아요. 지혜는 언제 만들었어요? 태초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다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아까 말한 그 명철이 주소가 어디에 거주하고 교활하고 간교함과 슬기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명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가 모든 간교함과 교활함과 부지런함과 슬기로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명철이구나. 지혜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생명이 날 더하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지막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이런 지혜 없어도 돼. 그냥 나의 욕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 또 내 창고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면 거만하다고 하면서 그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는 끝나면 저녁에 저희 여사관에게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늘 저에게 강조를 하는데 오늘 또 어렵게 해서 준비를 덜 했다고 많이 혼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혜는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목적. 지혜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 지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구세군 남충축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 가득한 오늘 한 주간 되시기를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임을 이제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욕망으로 순간적인 것 많은 것을 더 잃어버리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며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누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 가득할 수 있는 축복으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친구들을 얻고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말입니다.